안녕하세요. 교목실장 문병하 교수입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오늘 채플은 종강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지금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전공별로 또 수업을 하잖아요. 이 수업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훈을 얻는 거죠. 지식을 쌓고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더 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 가지의 이제 그 생물이 나와요. 뭐 짐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땅에 아주 작아요. 작은 건데 그 작은 것들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힘이 없는 종류로도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개미입니다. 개미. 힘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힘이 없는 종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개미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라고요? 힘은 없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미리 선견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견, 미리 본다는 거예요.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미리 알아가지고 준비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제 청년이잖아요. 한참 지금 배우는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보고 미리 이렇게 알아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세상을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순간적이고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견이 있다. 그 다음에 이 개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이 말은 근면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미리 어떤 것을 알고 그걸 깨달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 6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 좀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짱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실컷 놀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다니는 거, 배짱이. 그러지 말고 여름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놓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영혼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약한 종류로도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반이에요, 사반. 이 사반은 약한 종류래요. 약한 종류인데 집을 어디다 지냐면 바위 사이에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면요, 강한 사람, 강한 짐승들에게 잡혀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반은 토끼의 일종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아라비아의 들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힘센 동물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니까 그걸 피해서 이 바위 사이에, 바위 틈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거기에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이걸 아주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반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힘센 짐승으로부터 내가 잡힘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고 거기에 숨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약하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고 해도 우리 영이 약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떨잖아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백신을 지금 발견 못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뭐 요즘에는 좀 뭐 백신이 발견됐다 지금 아주 희소식이다고 지금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이게 보급돼서 우리가 사용할 줄은 모르겠어요. 아마 1년 뒤나 가능할지.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연약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지만 시편 31편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숨을 바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바위, 마치 사반이 자기가 연약해서 바위 틈에 자기 몸을 숨기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지만 연약할 때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피할 바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학기도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피하면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산성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학기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메뚜기. 메뚜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여기 보니까 임금이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뚜기를 때를 지어서 다니는데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미는요 왕개미가 있습니다. 왕개미. 그래서 왕개미가 개미들을 다 인술해 가는 거예요. 또 벌도요, 꿀벌도 왕벌이 있어요. 그 왕벌이 벌들을 다 인도해 가는 대장이에요, 대장. 인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벌도 그렇고 왕개미도 다 이렇게 임금이 있어가지고 다 때를 지어서 다니는데 메뚜기는 임금이 없대요. 그런데도 이 메뚜기는 함께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펄벅 여사가 지은 그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거기에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딱 등장하게 되면 사막, 저기 농산물이며 이런 걸 다 그냥 다 해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짐승들도 해치고 사람도 해롭게 만들고 굉장히 무서운 그 메뚜기 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임금이 없지만 함께 협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게 될 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KC대학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선배들, 동료들 우리가 다 협력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협력을 배워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연합하고요. 형제들이 함께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 선배, 후배, 또 동료들, 또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과 다투지 말고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런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협동, 아름다운 협력,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떨어져 있으면 밖에 버려져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가 돼서 같이 연합하자. 같이 붙어 있으면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무같이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인간끼리는 서로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선후배끼리 함께 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게 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짐승은 뭐냐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랬어요. 도마뱀. 여러분 도마뱀 보셨어요? 저는 이제 선교 가게 되면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가면 이 호텔에도 보면요. 도마뱀이 막 확 다녀요. 처음에는 막 깜짝 놀라죠. 근데 사람을 해치진 않아요. 그냥 이쪽에서 저쪽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거기 보면 이 도마뱀은 왕궁에도 산대요. 왕궁에도. 임금이 사는 데도 산대요. 뭐 가난한 집, 부잣집, 뭐 좋은 집 상관없이 이 도마뱀은 어디든 살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어때도 손에 잡힐만 하여도. 여러분 이건 뭐예요? 손에 잡힐만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디서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도마뱀이.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도마뱀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리게 보여도, 연약하게 보여도 이 도마뱀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아주 힘이 없어가지고 잡힐 것 같은데도 잡히지 않고 이쪽으로 탁 튀고 저쪽으로 탁 뛰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뱀을 지혜로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거꾸로짐을 당해도 쓰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임을 당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데요. 거꾸로짐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데요.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대요. 여러분 오뚜기 인생 아세요? 오뚜기 인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 같아도 넘어지는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마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손에 잡힐 것 같지만 넘어질 것 같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포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금 앞으로
멋지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은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 지혜의 임금이 쓴 잠언인데, 여러분 솔로몬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쓰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네 가지 생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게 아주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인생을,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감사일기 쓰자, 또 감사의 조건 50가지, 100가지 쓰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12월 15일까지 우리가 감사일기를 받습니다. 또 신앙 간증문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목실에 그 주소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쓰셔서 함께 우리가 감사를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학기 여러분들 학기 말고 잘 마무리하시고 방학 동안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새로운 학기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목실장 문병하 교수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목실에서 여러분들이 일반학부 신앙사경회를 9월 21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또 10월 12일 날까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경회를 듣고 특강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 교목실에 제출해 주셨는데, 그 느낀 점을 써내신 분 중에서 저희가 좀 선별해 가지고 문화상품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뜰 텐데요, 25명이 뽑혔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학생들은 교목실에 오셔서 문화상품권을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25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